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자막 혹은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제일 못마땅해 하고 싫어하는 명절 주간입니다. 명절 주간에는 교회가 비니까 너무 마음이 좀 서운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래도 가실 분은 가셔야 되고 또 오실 분은 오셔야 되니까 잘 다녀오시고 한 주 내내 이번 명절은 좀 길죠. 건강하게,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당부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07년에요. 어떤 책이 하나 나왔는데 여자라면 힐러리처럼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전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의 부인이었던 국무장관 출신의 힐러리 여사가 대선 후보로 나왔습니다. 물론 패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한때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기억이 나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는 이분을 참 위대하게 이렇게 업적을 그리고 성장 배경과 나중에 이룬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릴 때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엄마가 얼마나 이 힐러리 여사를 강력하게 강하게 키웠는지 몰라요. 어느 날 집에 이 힐러리를 자꾸 괴롭히던 수지 캘러헌이라고 하는 여자 동네 골목 대장이 있었대요. 실명을 막 걸어가지고 나중에 막 전국적으로 망신을 시키는 거지 이건. 여러분들도 함부로 때리지 마요. 나중에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 되면 전국적으로 망신당할 수도 있어. 아무튼 뭐 책에서 하는 내용이니까 이 애가 힐러리를 많이 때렸대. 맞고 들어오니까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가서 따져라. 걔가 널 때리면 너도 더 세게 때려라. 그리고 스스로 지키는 법을 배워라. 해가지고 막 가르쳤어요. 그래서 힐러리가 어느 날은 아이를 한 방 조먹여가지고 자기가 골목 대장이 되고 또 동네 대장이 되고 리더십을 갖고 뭐 이렇게 컸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책에 의하면 힐러리 어머니는 이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교육했다 그래요. 뭐냐면 시련이 닥치더라도 반드시 살아남아서 희생자가 되지 마라. 저는 좋은 말 같지만 좋은 말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떠십니까? 누가 너를 때리거든 너는 더 세게 쳐라. 속은 시원하지만 뒷감당이 불편할 겁니다. 자기 앞길은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맞지요? 하지만 누가 좀 도우면 훨씬 효과적으로 인생이 펼쳐질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뭐 대부분 맞는 말입니다. 이 같은 어머니의 가르침이 내면화되면서 이 힐러리는 어떤 리더십이 생기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또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장해 갔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수많은 세상의 법칙이 있는데 그런 법칙들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렇겠다 공감하면서 도전을 받긴 하지만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인생을 살고 훌륭한 리더가 되고 성공하고 하는 것에 대한 책, 세미나, 강의, 영상, 주장들이 많은데 과연 사실일까요?
저는 정말 좋은 인생은, 그리고 위대한 인생은, 그리고 성공한 인생은 이 세 가지가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좋은 인생, 위대한 인생, 그리고 성공한 인생은 이 세상이 말하는 좋은, 위대한 성공이 아니라 성도들은 하나님이 너 좋은 인생이다, 하나님이 너 위대한 인생이다, 하나님이 너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평가해 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길이 되어주는 인생이시길. 길이 되어주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큰 인물이라고 말합니까? 길이 되어주는 사람이다. 첫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하면서 이 큰 사람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제자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위대한 인물이 없다. 훌륭한 인물이 없다. 탁월한 인물이 없다. 강력한 인물이 없다. 좋은 인물이 없다. 더 할까요? 한 10분 정도 할까요? 그러한 인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27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해서 한 말이라. 이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길을 닦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다 닦여진 길을 빨리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다음 사람들이 그 길을 잘 달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위대한 사람들을 닦여진 길에서 빨리 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닦여진 길을 막 빨리 달리고 막 화려하게 달리고 요란스럽게 달리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위대한가 보다, 성공했나 보다, 멋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깨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그 길이 없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했겠어요? 그 길에 달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업적을 이룰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길을 닦아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길을 마련해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더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길이 문제가 될까 봐 길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라도 됩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가겠다고 그 길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 길 속에서 질서를 깨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길을 가로막고 누워서 길을 막고 있는 사람입니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길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최고 속도로 달린 사람을 성공했다고 하고 또 그 길을 요란스럽게 위대하게 보이게 달리는 사람을 주목하고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례 요한을 더 큰 자가 없다 할 정도로 칭찬하면서 하는 말이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길을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는요, 좀 가난해도 어쩌겠어요. 자신의 어떤 삶의 패턴이 그렇게 된 거예요. 좀 무지해도 어떻겠어요. 옛날에 잘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원을 못해서 못 배운 거였어요. 좀 그 험한 세상을 살아가느냐고 성격에 모난 면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가끔씩은 부딪히기도 해도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집은 환경이 좋고 어떤 집은 환경이 안 좋아서 어떤 집은 좀 좋은 것들을 많이 주고 어떤 집은 좋은 것을 좀 부족하게 주고 그런 집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것으로 좋은 부모와 나쁜 부모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풍족한 부모와 좀 빈궁한 부모를 나눌 뿐입니다. 좋은 부모는 무엇입니까? 좋은 부모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첫째로 생명을 남겨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저는 좋은 부모라고 믿습니다.
왜입니까? 증거가 없는 사실은 사실이 증명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증거가 없는 사실은 사실이라고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인 것 같은데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증거가 있으면 사실에 좀 부족해 보여도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닦아놓은 길, 부모가 살아온 인생 길, 그 길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교회의 새가족들에게 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상당히 여러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우리는 종교개혁하면 대표적으로 마르틴 루터를 뽑죠. 하지만 이분 외에도요, 독일의 개혁자 말고도 스위스에도, 제네바에도 있었고요, 또 영국에도 있었고 여러 나라의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존경스러운 종교개혁자 한 사람이 즈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이 취리 방언으로 다 기록해가지고 성경 번역에도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개혁을 주장했고 개혁했습니다. 지나치다 싶을 만큼 개혁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렇게 있다면 정도를 가는 게 좋겠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지나치고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좀 부족한 것보다는 좀 지나친 게 나아요. 열정이라도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나치게 막 율법적이다, 막 지나치게 개혁파다, 뭐 그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즈빙글리. 그래서 이 신학이 루터하고 살짝, 그러니까 종교 개혁에 대한 결은 같지만 신학의 어떤 자세에 대한 결이 약간 달라서 루터하고 갈등을 한 번씩 겪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하고 갈등을 겪을 때 내가 짓밟아서 눌러서 승리하리라 하는 사람보다는 마음 아픈 사람이 성도예요. 누군가와 갈등을 겪으면 내가 저걸 어떻게 요리해서 확 밟을까, 내가 승리할까, 이거 생각하는 사람은 전사예요. 전사.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갈등이 없을 수 없잖아. 사람이 생각이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다 다른데, 근데 그 갈등이 있을 때 마음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더 힘든 거야. 부부싸움에도 독한 것은 회개도 잘 안 해. 근데 착한 사람이 언제나 힘든 거야. 이 즈빙글리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이렇게 나의 좋은 동력자하고 갈등을 겪는 게 이 종교개혁에 무슨 도움이 될까 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관은 포기는 못하는데, 저 사람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은데 막 이런 것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분위기.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거 겪잖아요. 김 과장하고 겪었잖아. 박 부장님한테 당했잖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산길을 산책하고 있던 즈빙글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특별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요. 산길을 이렇게 거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쪽 기슭에 이 가파른 데가 있는데 염소 2마리가 이렇게 마주와요. 마주와. 이쪽에서도 가고 이쪽에서도 가. 근데 둘이 부딪히면은 서로 못 가는 거야. 이게 가파른 데기 때문에. 염소들은 왜 절벽 같은 데다가 몸을 붙이고 발은 요만큼의 공간에다가 해가 걸어가고 그러잖아요. 맨날 성경만 보느냐고 동물의 왕국은 안 보지. 뭐 그런 게 있거든. 그래갖고 보니까 저거 위태로워 보여. 근데 쭉 오더니 한 마리가 너 비킬래 죽을래 이런 식으로 머리를 탁 낮추고 탁 이렇게 받을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마리가 주춤주춤 하더니 어떻게 하냐면 그 좁은 틈 사이에서 탁 엎드리는 거야. 쫙 엎드려. 그랬더니 이 받으려고 했던 놈이 쑥 해서 그냥 등 타고 넘어가서 갔어. 그리고 얘도 일어나서 또 가는 거야. 그걸 보면서 즈빙글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 배경에 요만큼의 장로교와 감리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요만큼의 차이 있죠. 그거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복음이 망가지는데 신학이 망가지는 게 무슨 문제가 돼? 복음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신학을 지킨다고 복음을 버려요. 이게 뭔지 아세요?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거야. 통에다가 물 받았고 애 목욕 다 시켜놓고 훅 하고 애까지 같이 버리면 돼요. 그게 본질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 몸을 낮추는 사람이, 길을 막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 위대한 인물이라고요? 누가 좋은 인생이라고요? 누가 성공한 신앙이라고요?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길을 만들어주시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만들어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만들어주는 선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만들어주시는 어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주관, 자기 경험, 자기 입장만이 딱 길이에요. 이 길, 난 못 비킨다. 이 길을 지나가려면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서 막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 지혜로운 염소처럼 머리 숙여서 지나가게 해주고 낮아지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다행이지, 뿔 세운 염소를 만났으면 우리 배꼽에는 구멍이 났을 거야.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냥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막으면 자기 길도 막혀요. 길을 막는 동안 나도 못 가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길을 막는 동안 내 마음도 힘들잖아요. 저는 남성의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남성의 권위 이런 것들도 인정하지만 그 권위가 유교적인 권위가 아니라 기독교적 권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랑과 희생과 배려가 있는 그런 권위지, 유교처럼 권위와 예정을과 입장과 우월과 이런 종류의 권위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는데, 왜냐하면 전시대 아버지에게 밑에서 크다가 보니까 나중에 나이를 먹어가면서 알게 되는데, 남자들이, 한국 남자들은 권위를 좀 없앨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진짜 권위가 생겨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어느 날 이렇게 한평생 권위를 가지고 살아온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무뚝뚝해서 할머니한테 뭐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길 하나, 나처럼 집안일을 도와주길 하나, 은근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청소하는 거 이런 건 잘 몰라도 그거 빼곤 다 해. 아무튼 몇 개 있겠지. 하지만 몇 개 빼곤 다 해. 우리 집사람은 몇 개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거꾸로 말해라. 좀 나긋나긋하기를 하나, 뭐 선물을 해주길 하나, 뭐 살갑게 대하길 하나, 한 평생 힘들게 만들고. 근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었어요. 이 할머니가 119 불러가지고 했더니 다 와가지고 심장이 멎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제 이번은 몇십 분으로 사망 선고합니다 하고, 사망 선고 딱 하고 이제 영안실로 보관하기 위해서 영안실로 보내라고.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런 일이 있나 봐요. 사람이 몇 시간 동안 죽었다가 다시 깨는 경우가 있어요. 몇 시간 동안. 결코 흔치 않지만. 그래서 영안실로 이 침대에서 자꾸 쭉 밀고 이렇게 가는데 이 할아버지가 깬 거야. 깼어. 깼는데 이제 의식도 좀 흐리고 몸도 못 쓰니까 할머니가 이제 뒤에 따라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딱 깨서 눈이 마주친 거야. 눈이. 할아버지가 말은 못하고 나 살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좀 신호를 보내니까 할머니가 못 본 척 하는 거야. 못 본 척.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데 할아버지가 계속 강조해서 막 더 힘을 써가면서 자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몸부림은 못 치는데 몸부림 치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 발을 탁 잡고, 이 양반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 만든 얘기겠지. 정말 이러겠어요? 만든 얘기겠지. 그럼 이 할아버지 어떻게 돼요? 황천길 가는 거지. 만약에 이 할아버지가 한평생 이 할머니의 길을 막지 않고 길을 터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길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졌겠지. 이건 너무 극단적인 얘기지만요, 내가 모르고 막은 그 길 때문에 나중에 나의 길도 막히고 그래요.
자녀들에게 잘하세요. 물질적으로 잘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 한 통 정도는 한 바스켓 정도는 옛날 말로 한 바켓은 흘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부모 사명 아니에요. 애 낳고 키워서 장가 시집 보내는 게 사명이 아니라 애 낳고 키워서 얘를 사람 만드는 게, 그리스도인 만드는 게, 리더 만드는 게, 역사의 위임 만드는 게, 그게 부모의 역할 아니겠어요? 선생님도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스승은 사라지고 선생만 남았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념을 주려고 하지 말고, 지식을 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좀 삶을, 그래도 교사니까 스승이니까 삶을 알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판사들이 꾸짖기만 하지 뭐 그런 얘기 별로 많이 안 하는 것 같지만 청소년 담당하는 판사님이 계셔요. 우리나라에. 이분은 아이에게 꾸짖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응원을 많이 해줘요. 너 일어나봐. 너 나 따라해봐. 나는 할 수 있다. 안 하지. 해보라니까.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더 크게.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해. 더 크게. 나는 할 수 있다. 자, 10번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한 6, 7번 하다가 애가 울어요. 나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게 느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 같은 게 살아서 뭐하냐. 너 소년원에 한 10년 넣어줄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그 사람 소년원에 10년 넣어버리면요. 그니까 밥값이 얼마고 관리비가 얼마야. 그거 말고 정말 국가의 길을 열고 사회의 길을 여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부모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TV 볼 시간 반으로 줄여요. 반은 기도해요. 웬만하면 좀 보지 말고. 이렇게 교회 목사가, 여러분 어떤 교회 목사가 이렇게 가을 기도문 만들어주고 겨울 기도문 만들어주고 9월의 기도 만들어주고 금식 기도 안내서 만들어주면서 제발 기도하라고 하는 게 이게 심심해서 만든 건 줄 아십니까?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바꾸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정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강력하게 축원합니다.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설교가 두 대지예요. 두 가지만 해요. 첫째, 어떤 사람이 위대하다고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요? 그 길을 빨리 달리는 사람, 호화롭게 달리는 사람, 멋지게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준비하는 사람. 결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냐면 더욱더 위대한 사람은 주의 길을 닦는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의 길을 닦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길을 닦아주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의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닦아주는 것 중요합니다.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정치와 경제와 어떤 것들의 사회적 체계를 잘 닦아놓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풀과 같아서 사라질 것입니다. 소멸될 것입니다. 또는 악한 마귀가 와서 뒤집어서 흔들어서 혼탁하게 하고 망하게 할 때도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길 말고 정말 위대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길입니다. 27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되고 있죠. 바로 네 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인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의 메시아, 다음 세대의 리더, 다음 세대의 유대인의 왕은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정치적, 사회적 그 관심을 한꺼번에 예수님에게 이양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뭐 직업도 변변치 않고 세례 주는 목사 비스무리한 그런 전도사 비스무리한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독립운동가 취급받았습니다. 독립운동 안 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영적 영향력이 너무 커서 온 유대가 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심지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안 받았지만 사두개인들은 받고 다른 뭐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슈퍼스타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마음만 먹었으면
정치적으로 제일 위에도 올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이요, 이 위대한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다음에 오시는 그분의 그 신발끈, 요즘 말로 하면 신발끈을 담당하는 일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아주 극존칭이죠. 내 다음에 오시는 그분은 대단히 위대한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준비해서 자기에게 쏠렸던 정치적인 관심, 종교적인 관심, 또 핍박받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적인 관심, 이 모든 관심을 내 다음 사람이 이것을 해야 된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가 흥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회사도, 또는 여러분이 조직되어 있는 그곳도, 자녀도 했나? 여러 가지 것들도 길이 잘 닦여야 되지만, 두 번째, 무엇보다 주님의 길이 잘 닦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주님의 길이 잘 닦여지고 준비되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연초에 점검해 보기 좋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닦여지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관계들이 더 좋은 관계로 잘 닦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복잡한 길이 되고 있는가? 막힌 길이 되고 있는가? 더러운 길이 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예인 중에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상당히 많이 계시겠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근데 어떤 분은 잘하는 줄 알았더니 초신자이고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대표적인 사람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신혜라 씨, 차인표 씨,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느 기관에서 한 조사에서 바른생활 남성을 조사했는데 한때 이분이 1위를 했습니다. 차인표 씨가 굉장히 바른생활 하려고 애를 썼대요.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얼굴에서 대중문화 예술 부문 순위에 오르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가끔 간증 영상에 보면 이분이 나오죠. 근데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제가 어디를 도왔다고 하면 매스컴은 차인표가 어디를 도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차인표가 어떤 사람을 도왔고 어떤 기관을 도왔고 왜 도왔는지 보지 않죠. 그것은 가르치는 방향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도왔거나 좋은 일을 했을 때 차인표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만 보는 거라는 얘기예요. 가르치는 것을 안 보고, 왜 도왔는지 안 보고,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안 보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좀 불편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봐야 하고, 악한 일을 했다면 악한 일을 한 그 사람보다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게 한 어둠의 세력을 봐야 해요. 만약 제가 선한 일을 했다면 저를 보지 말고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고 심플한 간증 아닙니까? 너 참 괜찮아. 그러면 나를 괜찮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좀 봐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람은 주님의 길을 잘 닦는 사람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이 세상에 알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죠?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로 오는 길을 가장 많이 막는 사람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전도와 선교와 봉사와 헌신과 헌물과 희생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부조리와 불법과 죄와 어리석음과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께로 오는 것을 막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식 길 열어주는 거 다 하고 싶겠지. 그거 하시라니까요. 그 좋은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후배의 길을 열어주는 거, 다음 세대를 열어주는 거, 길을 열어주는 거, 길을 닦아서 준비하는 거, 그 길을 달리는 것보다 고된 일이지만 그 멋진 일이니까 하라고 했잖아요. 그거 하셔요. 근데 두 번째, 주의 길을 닦는 걸 정말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길을 열어드릴 때입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너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날마다 더욱더 성도답게 변화되어 가고 훈련되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주님은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길 고달프다, 헛되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누가 그렇게 노래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만 외치면서 인생의 허무만 생각하지 말고, 인생이 허무한 것이고 풀잎 같고 이슬같이 헛된 것이지만 살아있는 동안 주의 일을 하다가 죽어서는 하늘나라 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인생은 축복이다. 인생은 기회다. 인생은 실전이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요한보다 못지않은 위대한 사람이다. 오늘 성경이 또 이렇게 평가합니다.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요한이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 중에, 인생 중에 요한 위대하다 그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 영적 공동체,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에 못지않게 큰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왜? 그도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대 사람인 그 사람보다 2000년 전 사람이 그 사람보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영양 상태가 좋아서 잘생기고 키 크고 몸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보다 뭔가 더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례 요한 못지않게 더 크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보다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이 말은 그도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지않게 위대한 인생이다. 그 뜻인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보잘것없이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사실 보잘것없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우리가 보잘것이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포기도 안 하시고 매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양심을 흔드시고 우리에게 고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도 못 듣고 귀 막고 변하지 않으면 때리기도 하시고 아프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문제가 있기도 하시면서 돌아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대합니다. 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바보짓하고 못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주의 영이 나를 지배하실 때 내가 순종하면 또 주님밖에는 복이 없나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할 것이요, 주님의 길을 닦을 것이요, 교회의 직분자가 온전한 직분자가 될 것이요, 섬길 수 있도록 분깃과 축복을 받게 될 것이요, 또 아이들을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가정과 가문의 축복도 받게 될 것이요, 또한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요, 성령의 감동하심과 충만함이 있을 것이요, 이러한 예상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것까지 포함한 많은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거절하지 마세요. 그때 무관심하지도 마세요. 좀 날 보세요. 좀 날 보고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절 좀 보세요. 목사가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1월달 강조해요. 2월달부터는 조용하게 할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시간에, 이 좋은 시간에 인생을 바꾸기 좋은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좀 듣자고요. 우리 좀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좀 괜찮으니까 좀 순종 좀 해보자고요. 제가 왜 21일 금식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 있냐면 그 책이 좀 유명한 책이기도 하지만 그 책을 요약해서 A4 양면으로 나눠드렸잖아요. 이거를 21일 동안 해보자는 거예요. 21일. 근데 21일 동안 온전한 금식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올해 안에 하긴 할 건데. 자, 보세요. 근데 거기 온전한 금식 말고 부분적 금식도 있어요. 그죠? 또 제한적 금식도 있어요. 또 우리 학생들 이렇게 왕성한데 하루에 막 5개 먹어도 부족한데 이 금식하면 그 자체만 해도 노 그러잖아. 그럴 때는 미디어 금식 이런 게 있어요. 다 뭐 하는 거예요? 21일 동안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제어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쉽게 얘기하면 점수 따는 시간이라고요. 간절함을 보여드리는 시간이에요. 나는 이렇게 먹을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대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한 21일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3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한번 훈련해 보자고요. 뭐 지금 당장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이 겨울 동안에 좀 해봐요. 좀 늦어도 봄까지는 좀 해보세요. 영 힘든 거 엄청난 거를 결단하시려면 올해 안에 좀 해보세요. 아멘. 이런 훈련이 없고 이런 변화가 없고 이런 다짐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가슴에 담아두십시오. 나는 길을 만드는 인생인지, 길을 파헤치고 막는 인생인지, 나 때문에 자녀가, 나 때문에 성도가, 나 때문에 그 누군가 상처를 입고 씻기지 않는 아픔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 길을 막으면 안 돼. 길을 열어줘야 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좀 고백도 해야 돼. 내가 이런 거 잘못했다. 몰라서 그랬다. 엄마도 엄마 처음 해봐서 그렇다. 아빠도 아빠 하다가 아빠 한 거 아니라 처음 아빠 해봐서 그렇다. 그때 자녀들의 마음에 한이, 응어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새가족들에게도 하세요. 장로님들, 새가족들 막 아랫사람 부리듯이 한 거 그거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내가 더 섬겨야 되는데 섬김 받느냐고 착각했다. 미안하다. 그분이 사과만 받는 게 아니라 감동도 받아요. 하세요. 특별히 남편들 뭐 뚝뚝해가지고 마초 같은 게 멋있는 줄 알고 마초 같은 게 뭐가 멋있어요. 깡패지. 그냥 부드럽게 부인에게 회개하고 사과하세요. 아멘. 아멘. 저도 사과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또 여러분 더 사랑하는데 제가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 걱정하고 하나님보다 여러분 더 배려해서 못한 거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거 안 하려고요. 조금만 할게요. 안 할 수는 없고. 자, 설날 잘 보내십시오. 설날 길을 열어주는 인생 되십시오. 올 한 해 그런 인생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다 위대한 사람이니까, 세례 요한 못지않은 사람이니까 길을 만드는, 길을 여는, 길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는 인생이 가장 위대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길이 되어지는, 후배들에게, 세가족들에게 길이 되어주는 인생, 멋진 인생이요, 훌륭한 인생입니다. 길이 되어주는 인생 잘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길, 그리고 훌륭한 길, 그리고 빨리 갈 수 있는 길만 하지 말고 사는 길, 생명이 되는 길, 복음의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우리 뒷사람도 걸어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한 해가 이런 좋은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